지난 한 주간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추워서 많이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최근에 이런 상품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노우 메이커라고 해서 이제 영어 그대로 얘기하면 눈을 만들어주는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 뭉쳐주는 집게인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뭉치면 이렇게 눈덩이도 되고 오리 모양도 되고 하트 모양도 되는 건데,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먼저 보이십니까? 오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딱 이 집게를 가지고 하면 오리 모양이 돼서 저렇게 장식했어요. 그 다음 요건 펭귄 모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됐어요?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 눈싸움 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눈싸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장갑을 아무리 끼고 아무리 두껍게 껴도 눈을 뭉치다 보면 손이 젖잖아요. 춥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정도 됐어요. 이런 집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40년 전에 개발했으면 좀 부자가 돼 있을 거고요. 또 저는 되게 유명해졌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개발했으면 스노우 메이커라고 이름 안 짓죠. 제가 개발했으면 민태건 집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40년 동안 민태건 집게 가지고 막 재밌게 노셨는데 40년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민태건이면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참 그때 만들 걸,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예요? 현재예요. 현재. 지나간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공부 좀 더 할 걸, 옛날에 더 열심히 일할 걸,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흘려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희망찬 미래가 되고요, 후회 없는 과거가 돼요. 오늘날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미래가 희망이 되죠. 과거는 후회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후회 없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은혜가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하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 딱 절반은 다니엘의 생애, 사건 이런 거였고요. 7장에서 뒤에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었던 환상, 예언 이런 겁니다. 그 환상을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니엘 환상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 네 짐승의 환상이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만 하셔요. 다니엘이 표현한 걸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생각해서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사자가 날개가 있네요. 독수리 모양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형상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얼굴이 4개인 표범, 또 날개가 4개인 표범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곰이 있는데 입에 갈비뼈를 물고 있는 포악한 곰이 나오고, 마지막 짐승은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기괴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은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동물들이 기존의 동물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동물인 거죠. 사자가 날개까지 있으면 뭐 말할 수 없고요. 저 표범 같은 경우도 날개 달린 표범이면 능력이 더하잖아요. 됐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잘 이해 안 가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네 짐승이 뭐냐면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네 제국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 제국의 왕들이 전 세계를 다스릴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기괴한 짐승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로마로 추정하는데 철 이빨을 가지고 있죠. 10개 뿔이 있는 이 짐승은 다른 짐승들 중에 가장 센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박해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시간이 갈수록 잔혹성과 폭력이 더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교만했잖아요. 기술이 생기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기독교적 가치관, 도덕관이 이제 불필요해졌다는 거예요. 니체 시대 때 봤더니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지성도 뛰어나졌어요.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해졌습니다. 이제 이 째째한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천국에 가는 행복한 사후세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존재 의미는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를 실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기술이 쌓이니까 뭘 만들었어요?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자본이 쌓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항공모함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20세기 초반에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정말 역대급으로 인류 역사상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600마리의 짐승을 잡으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한참 수준이 미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 인권 없어? 그 교회는 왜 코로나의 진원지가 돼? 이런 말들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난 니체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면 돼요. 두고 보자는 사람 뭐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또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를 혐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창조 섭리에 어긋나니까요.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동성애는 생육과 번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들 녀석이 며느리 데려왔는데 남자 며느리 데려오고 딸이 사위를 데려오는데 여자 사위 데려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절대요. 그렇게 세상이 많아지면,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간혹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들어가서 두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단언하며 얘기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가짜예요. 가짜.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목사님들이 인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게 가짜죠. 참된 신앙인, 참된 목회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안타까운 길로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단어가 잘못된 거죠.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단어가 잘못됐어요. 비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했어야죠. 저도 병역을 마쳤지만 이 땅 대한민국 남자들이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요? 의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공평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심이 없어서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나요?
이러다 보면 양심적 납세 거부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양심적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인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합리적인 생각, 이성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테지만 그 결론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에 불과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자,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수치된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 말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끝으로는 여전히 포로 생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대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겪냐면 천사가 와요. 그래서 71의 환상을 체험하게 합니다. 1일회가 일주일이에요. 71회면 490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71회의 환상을 얘기하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스겔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게 하나님 뜻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다 됐다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시간표랑 하나님 시간표가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번 달 안에 됐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틀림없어요. 내 시간표를 포기할 때 영적인 삶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에 잠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기차가 쓰게 됐어요.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승객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뭐냐면 기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차가 잠깐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뭐라고 했냐면 이 기차가 기차라 다행이지 비행기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들이 10분, 20분 기차가 연착하면 짜증나요. 기분 안 좋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들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시간, 2시간 연착합니다. 뭐 그런 거 상관 있을까요? 안전하게 착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악천후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비행기를 착륙하지 못하면 10시간이라도 하늘에 떠 있어야죠. 근데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10분, 20분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 우리 계획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를 저지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다니엘 노년기에 큰 전쟁이 있다라는 예언을 듣고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인자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그 인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허리에는 정금띠를 띄었고요. 얼굴은 번개빛처럼 막 빛나고요. 또 눈에서는 횃불 같은 타오르는 눈빛입니다. 말소리는 수많은 무리의 소리, 옛날 성경에는 우레의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누굴까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흡사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힘이 기진에 쓰러져 있는데 그 인자가 와서 만져주셔서 다니엘이 회복됐습니다. 인자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제국, 여기가 헬라 제국에 의해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또 헬라 제국이 나중에 내 나라로 갈라질 거라고 말씀해요.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바벨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여러 나라로 또 쪼개져요. 이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꼭 성취될 거라는 예언적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끝으로요, 다니엘이 히데갈강을 중심으로 두 사람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 강가 언덕에 있는데 한 천사 중 하나가 세마포 입은 인자에게 물어봐요. 이 기사의 끝이 언제 끝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와 시기는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다니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솔깃하게 꾸며가지고 비유풀이 해줘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은 솔깃해서 끌려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때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수능시험 보는 날짜가 중요하지만 평소에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날짜가 중요합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심판의 때와 시기 날짜를 만약에 2021년도 5월 10일이라고 정해놓으면 좋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5월달까지 막 불안하고 떨려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 징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100년의 짧은 삶을 살아갈 때 충성스럽게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길, 은혜의 통로로 가는 그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나와 있고요. 회복하는 시간도 나와 있어요.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0 며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달라요. 인터넷만 들어가 보셔도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봉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징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안 그렇지만 호주같이 큰 나라는 가축을 키울 때 방목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축사에 가둬놓고 기르지만 넓은 나라는 방목을 합니다. 100m, 200m 차원이 아니에요. 반나절을 가기도 하고 한나절을 가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방목할 때 가축을 잡아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울타리 치는 겁니다. 울타리 치면 뭐 그 안에서는 안전하겠죠. 두 번째, 가운데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생수를 이제 공급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울타리로 막아놔도 틀림없이 울타리 넘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생수의 근원을 파놓고 음식을 제공하면 울타리 밖에 넘어갔던 녀석들도 목마르고 배고프면 먹으러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로 한번 제안해 볼게요. 교회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봉사, 헌신, 수많은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울타리에 불과해요. 교회에서 우물처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가 재정을 막 투입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자선단체에 불과하고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몸에 불과하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여력이 없어서 지역을 못 섬길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유지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의 참된 우물 같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미래가 희망이고요. 또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과거가 후회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힘들지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30년이 더 기대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50밖에 안 됐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나마 인정받은 게 8.8올림픽 끝나고 90년대 때부터 막 발전한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가면 아시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됐고요. 유럽 어디 가도 대한민국이면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앞으로 30년이 좀 암담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경제, 부동산 이런 거 관심 없고 잘 모릅니다. 제가 보이는 건 딱 하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분위기가 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조롱을 넘어서 공격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 땅에 신앙인들이 적어지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구루터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면 이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포로기를 할지라도 믿음의 구루터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땅과 그 도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멸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게 더 커져서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연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950년 6.25 전쟁 전만 해도 우리 다 아시겠지만 북한 국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북한은 지금 세계 최빈국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핍박했느냐, 신앙의 자유를 줬느냐, 그 차이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환상, 또 때와 징조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갑절로 인도하셔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